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뜻을 정말 알고 싶어서 이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바라서,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미 마음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을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뜻 맞아요? 이렇게 묻는 게 진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게 좀 되기를 원해서, 자꾸만 이게 아니라는 마음이 드는데도 하나님 알잖아요, 이러면서 좀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립니다. 자,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묻다가 뭔가 좀 신통치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람한테 물어봐. 그래서 예를 들어 목회자한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또 이제 물어봐요.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답이 만약에 나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는 또 권사님을 찾아가,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그랬다가 이제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어쩌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구약 인물 23번째 시간이거든요. 발람이라는 이 인생의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듣다 보면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발람이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만 다른 짓을 해.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인생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발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은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는 했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은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이것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2장의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 모압 왕이 이 발락이라는,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사람은 발람이 발람.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돈을 물리쳤고 바산 왕 옥을 무너뜨렸다, 막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 선지자 같은 어떤 뭐라 그럴까, 예언자 이런 사람인데,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나라를, 이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2장 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발락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 복채, 점치는 대가를 손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근동 세계에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점술가였는데, 여호수아 13장 23절도 그를 점술가 발람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민수기 24장에 가봐도 그가 이전에 점술을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발락이 부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게요? 아니다,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서 그들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주하지 말랍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확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대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모호하게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발람에게, 예언자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결론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이야기는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계속해서 더 높은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더 큰 명예를 약속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2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굉장히 멋있게 답변했죠? 자, 얼마나 믿음 좋은 말처럼 들립니까? 그런데요, 이 18절만 읽으면 그런데 19절까지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너무너무 멋지게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이상해집니다. 이거는 진짜 발람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자,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하면 안 돼. 아멘 잘 안 했어요. 아니, 끝난 거잖아요. 게임은 하나님이 같이 가지도 말라.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이미 뭐한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일체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 라고 분명히 딱 잘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아주 정말 멋있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됐는데 어디가 문제라고요? 19절이 문제, 19절이.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이미 끝내버리신 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대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제가 왜 초반에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라니까? 이제 막 금이 오고 은이 오고 명예가 높아지고 뭐 이런 약속들이 막 세지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예? 여러분, 아니 왜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끝났는데 뭘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나 다른 말씀을 하실는지 내가 물어보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를 갑니다. 의사가 말을 해요. 지금부터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는요, 죽어도 술을 못 끊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다른 병원에 한번 가봐야지. 이 병은 좀 뭐가 좀 이상해. 이렇게 말하면서요, 다른 병원에 가 또. 그래서는 또 뭐 검사 받고 진료 받고 그러면서 물어보죠. 좀 한 잔 정도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자기 마음을, 그 먹고 싶은 욕망을 못 벗어버리니까. 근데 안 됩니다. 환자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 의사 돌팔이네 그래.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병원에 또 가. 그래서 계속 한 잔 정도는 약주로 뭐 하셔도 좀 괜찮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요,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음란한 것을 피해라, 세상의 정욕을 피해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또 그걸 잘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요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근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중요한데 내 욕망, 내 인간적이고 내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자꾸 내 이 속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요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우리는 그것에 미련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들을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도 오늘 밤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발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발람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래요? 진노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갔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아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왜 화를 내시는 걸까요? 이 성경이 모순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용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동일지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발람의 마음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넘어갔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은
성령의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시작.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발람은 뭘 더 원하는 거예요? 보상. 그저 와서 저주만 해주면 금, 은, 이런 거, 그 보상의 이 조건에 대해서 그는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행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가고 싶다면 그래 가봐.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원해? 그래 한번 가봐. 이런 거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잠깐 그래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고 허용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허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발람의 욕망을 드러내시는 심판적인 허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요 하나님께 뭔가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나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제자학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 것도 그게 응답이고 그게 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2살, 3살, 4살 난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쓰는 부엌 칼을 엄마 칼 좀 줘보세요. 그렇게 원한다고 자녀에게 칼을 대뜸 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칼을 주는 게 그건 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 아이는 호기심에 엄마가 부엌에서 쓰는 칼을 자기도 만져보고 싶어서 달라고는 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원한다고 그걸 다 들어주는 게 복이 아닌 거죠. 그 아이가 그 칼을 예를 들어 잡고 다치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어준다? 그게 복 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른 하나님이 안 돼. 그럼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발람과 같이 계속 하나님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제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제는 길을 가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까지 동원시킵니까? 나귀 새끼까지. 짐승이 말을,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짐승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들어먹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이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제발 좀 깨달으라고. 그래, 너 한번 하고 싶으면 그래 가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이 짐승, 나귀를 통해서까지 말을 하게끔 만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사가 되었다? 그게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뭔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다? 그게 다 복은 아닌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안 됐어.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하단에 있다가 명지로 이사 오기 위해서 정말 지금 그 동행교회, 명지 초등학교 중학교 옆에 있는 동행교회 그 부지를 놓고 기도카드 만들어서 그때 뭐 한 출석교인 한 50명 60명 될 때 애들까지 그냥 다 기도카드 나눠주고 릴레이 금식 기도 해가면서 그 땅을 216평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13억 8천을 썼거든요. 떨어져. 제 기억으로는 동행교회가 16억인가를 써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한 거 이게. 그 신천지 막 4,000명 5,000명 모이는 으리으리한 막 어마어마한 신천지 앞에서 막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좋은 종교부지, 이 신도시에 종교부지 주시면 얼마나 좋겠노. 왜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실까? 성도들한테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특별 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막 응답하셨다. 막 얼마나 좋아. 안 됐어요. 그래 얼마나 속으로는 좀 섭섭하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그 땅 됐으면 그거 좋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는 530평 어떻게 216평이 좋겠습니까? 이게 좋죠. 위치도 훨씬 좋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떠리키셨구나. 그러니까 때에 따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들어주는 거,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왜 안 들어주시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냐?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나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데 이거 다음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제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만 발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인생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 있지만 이 발람의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금과 은과 돈과 명예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주해 주기를 원했고 금과 은과 명예와 이걸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리고 발람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재물욕과 명예욕 때문에 저주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막 잘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예?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람에게 더 많은 뭐 재물과 뭐 이런 것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의 이거 막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귀를 통해서까지 말을 하게 만들어서 이 저주를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발람도 그것을 보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 발람 때문이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서두에는 분명히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발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자기의 욕망,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모든 인생의 이야기 속에 결국은 누가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발람이라는 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세상 그 무엇과 세상의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구절만 소개를 할 건데요. 자, 로마서 8장 31절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면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